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교목으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신고등학교, 의정부의 경민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었습니다. 별별 경험이 참 많았었는데 수능 시험 날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서 수능 감독도 해보았습니다. 수험장에 가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죠.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선배님을 믿습니다. 선배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후배들이 학교별로 선배를 응원하면서 따뜻한 음료수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배가 다 있으시지요? 인생에 어떤 선배라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본을 받거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선배가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그 선배를 따르기도 하고 그를 극복하기도 하고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최소한 그 뒤만 따라가더라도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도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신앙의 선배들이죠.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배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바로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은 선배들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선배들이 증거를 얻은 이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그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일까요? 살짝 틀어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바라야 하고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실상이 보이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때야 실상이고 증거이죠. 믿음 없이 보면 허상만 봅니다. 믿음 없이 보면 증거 불충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보니까 자꾸 허상만 보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증거들을 증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도 없지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 말이지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의 땅입니다.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을 섬기며 허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아이 낳지 않고도 살지만 당시는 자녀를 갖는 것이 곧 삶의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실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약속은 먼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녀도 훗날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그 실상을 얻게 된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 철옹성, 여리고성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을 백성들과 그 주위를 빙빙 돌았죠.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본 실상입니다. 자, 그런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등장하지요.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보아서 실상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기에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볼 때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들이 넘치지요. 때로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마친 후에 목사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신다고 맛집으로 모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지요. 맛집을 가보면 무엇인가 다르지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겁니다. 장맛이 다르거나 양념이 특별하거나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사실 맛이 다 다르지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원두에 대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스타의 실력에 대해서도 느끼고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커피가 커피 믹스와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하늘과 별과 달과 자연과 나무와 들판과 생명체를 보면서도 그 신비와 오묘함과 질서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나 쇠로 지은 건물이나 돌로 지은 건물이나 산이나 들이나 다 그냥 옆에 있는 것쯤인 걸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오히려 조그마한 뼈조각 하나 들고서 저절로 생명체가 생긴 진화의 증거라고 반대 증거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간을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환하게 보이는데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온통 세상은 불의하고 우연히 저절로 약육강식과 있는 자의 약탈과 본능과 물질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 죽이는 끔찍한 형틀로만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감지 능력. 미련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지요. 아무리 큰 것을 경험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로 부활하심과 용서하심과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볼 수 있는 자, 이 십자가를 믿음의 증거로 삼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아니지요. 자기가 바라면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말씀 위에서만 믿음은 믿음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실상과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보며 증거로서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아벨과 에녹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를 얻습니다.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두 형제는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농작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양을 좋아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기록됩니다. 문제는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던 것이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며 이 예배에서 예배자로 나온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섬김과 그의 봉사와 그의 봉헌을 받으십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한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심으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이란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걷습니다. 동행은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한마음일 때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기쁨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실상과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모습 다 아시는 주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상 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보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